오늘 요한계시록 한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반 됐을까요? 2년 반 전에 2000년도 1월쯤 요한계시록 중단이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서 다시 이제 코로나 지나고 그 사이에 뭐 창세기라든지 다른 것들은 봤는데 요한계시록 읽기가 10장에서 중단이 됐어요. 앞부분은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 한 2년 어간에 중단되었다가 10장부터 다시 10장 복습을 하고 11장, 21장까지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요. 앞부분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복습 겸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혹시 9장 내용이 생각나실까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9장이? 말 타고 백마를 타고 활을 쏘는 거. 그리고 그 무저강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빛과 해를 가리는 거. 빛과 해를 가리고 몇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얘기까지 나왔지요.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들이었어요? 혹시 인을 뗄 때마다 각종 등장하는 뭐예요? 짐승들이 막 등장하지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대적해 일어나서 싸우는 걸 짐승이라고도 하고 바다의 물고기라고도 하고 네. 그거를 처리하고 잡는 거로 저는 알았거든요. 네. 다른 분 좀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게 19장까지 앞부분 요한계시록이 대주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요거를 간과하고 꼭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수많은 짐승 얘기가 나오고 징계 얘기가 나오고 심판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다음에 종말론 때에 일어날 심판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의 선상에서 놓고 지구 종말, 우주 종말, 역사적 시간 개념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때가 가까웠다. 그때가 그런 때가 아니거든. 거기서 때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거든. 카이로스는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 절기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는 그때마다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김을 맺어야 될 때가 가까웠구나. 그게 절기거든요. 인생에도 절기가 있어요. 육체도 절기가 있어요. 청소년기, 청년기,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그 다 절기, 육체의 절기예요. 그러면 육체의 절기, 자연 만물의 절기. 어떤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 정신세계의 이 육체 말고 정신의 나의 세계에도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 누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게 계시되려면 뭐가 인봉된 게, 왜 인봉됐어요? 그러면 인봉이 뭐예요? 인봉된 게 뭐예요? 봉해. 뭐가 봉해졌을까? 그 봉인의 재료는 뭘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봉해져 있을까? 타자로. 타자. 또 타자로 봉해졌었죠. 타자로 봉해져 있대요. 있었죠. 타자로 봉해져 있고, 타자로 봉해져 있었대. 그러니까 그게 저기 역청이 이 비밀의 문을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인봉된 게 타자였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무엇으로 봉인의 재료가 뭐예요? 성경 용어를 빌리면 휘장이 봉인 재료예요. 휘장으로 딱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져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었잖아. 봉인되어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쫓아서 따라요? 육체를 쫓아서 따른다고. 그게 봉인 재료야. 그러면 왜 육체를 쫓아서 따라요? 내 육체가 뭐기 때문에, 나는 늘 나의 육체는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큰 자를 지향하거든. 모든 인생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큰 자가 되고 싶거든. 그게 예수를 무엇으로 따르는 거예요? 육체로 따르는 거예요. 육체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가리우게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고. 철저히 봉인 재료라고. 그러면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드러나겠어요? 육체의 나가 드러나지. 육체의 어떤 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가 어때요? 9장에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징글징글 하잖아요.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또 몸은 말이래, 말. 또 꼬리에도 뱀의 꼬리를 하고 있대. 그 뱀의 꼬리에도 또 머리가 붙어 있어. 아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 상상의 짐승인데, 그 짐승을 비유할 때 우리 자연계에 있는 말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또 황충, 그 다음에 유황을 내뿜는데, 입에서는 유황을 내뿜어요. 불을 내뿜어. 아주 불을 내뿜으면 주변을 다 태우지. 다 태워. 그리고 꼬리는 뭐예요? 뱀의 꼬리에 지혜를 살랑살랑 흔들어가면서. 근데 뱀의 꼬리에도 또 뭐가 있어? 머리가 붙어 있어. 자,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보면 이 자연계에 다 존재하는 짐승들인데 토막토막 조합시켜서 이게 6번째 인을 뗄 때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게 누구라고? 나의 정신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또아리 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럼 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상대를 제압하려니까.
상대를 제압하려니까, 내가 큰 자로서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런 우리의 깊은 이 의식의 세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거든. 그게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모습이 이렇단 말이야? 아니 진짜 내 모습이 이렇단 말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상상을 못하지요. 아하,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꼬라지라, 꼬라지. 근데 우리가 꼬라지 났다 그러죠. 막 승질 부리고 하면, 아, 저는 꼬라지 났네? 그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 얼굴은 사자의, 그 입에서는 유황불을 막 내뿜어. 그리고 몸은 말이야, 말.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몸은 번지르르한 사람 몸을 하고 있는데, 이 몸 안에 이 의식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 정신의 모습은 이렇단 말이야? 이렇구나. 이게 철저하게 들통이 나고 인을 뗄 때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하나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게 한도 없고 끝이 없더라고. 6째 인을 뗄 때까지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 이 10장은 7째 또 다른 천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들통나고 나서 또 다른 심센 천사, 7째 천사의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의 시작이다. 요런 흐름인 걸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안 읽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무엇만 하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짐승도 하나의 짐승이 아니고 괴물이잖아요. 괴물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무도 그것을 읽질 않아.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책으로 읽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해간대. 이미 예수께서 다 심판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일이 없대. 그래서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책으로 읽는다고. 여기는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로막고 있는, 그걸 인봉되어 있는 인봉의 재료, 아까 타자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거든.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작은 책이 나와요. 이 작은 책이 어떤 사람들 도대체 요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는가 하고 이렇게 내가 한두 개 동영상을 들어봤어요. 다니엘서가 작은 책이래. 작은 책일까?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의 상징적인 풀리지 않는 다니엘서의 수많은 7일의 이야기, 거기 많은 다니엘 선지의 예언이 있으니까 그 예언이 요때 풀린대. 그 작은 책이 펼쳐진대. 그런 걸까? 그러면 모세오경은 길으니까 큰 책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 하나, 다니엘이 작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작은 책이 무엇일까?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책이 뭔지 아세요?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편지가 책이라고.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라. 누구를 일컬어서? 복음을 받아든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편지래. 이게 좀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이돈, 알론, 다른 앙겔론, 앙겔로스 천사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쿠론, 힘센, 카타바이논타, 에크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내려온대.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온대. 하늘로부터 내려온대. 여기 페리 베블레메논 네펠랭 구름을 입고 그러죠. 구름을 입고가 아니에요. 아마 전에 영상에 이 얘기 나왔던가요? 페리발론? 페리는 이렇게 뭐냐면 최근에 요거 했었어요. 카타 바알론. 카타 바알로 하면 씨를 뿌리다 할 때 씨 뿌리다거든. 근데 요 카타 대신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 페리라고 되어 있다고. 페리는 원으로 하면 이 주위에 뭐뭐 주위에 할 때 페리 하거든. 페리. 그리고 바알로는 뭐예요? 바알로는 뿌리는 거예요. 근데 카타발로는 아래로 뿌리는데 페리는 주변에 바알로, 페리발론. 그런데 무엇? 구름을 내 주변에 흩뿌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또 다른 힘센, 이스쿠론 힘센 할 때 나는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할 때 이스쿠론 하거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스쿠로스 하다고 하거든. 자, 봐요. 지금 9장까지는 6번째 인을 뗄 때 심판이 이루어졌었잖아. 짐승들의 모습이 드러났었잖아요. 여기 또 다른 이스쿠로스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면서 내려오냐면 구름을 온 입구로 번역되어 있는데 온 입구가 아니에요. 구름이 주변에서 뭐 하면서 흩뿌려지면서 구름이 주변에 흩뿌려지면서 어디 성경은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구름과 함께거든. 거기 메타라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가 거긴 메타라는 전치사야. 이건 함께라는 거거든. 이건 뭐뭐 후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함께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러는데 여기는 페리 발로 하면서 구름을 내 주변에 뭐 하면서 페리발로 하면서 하늘로부터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겠어요? 네펠렌 구름이라는 게 늘 얘기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따라서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좇아서 광야 여행할 때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왔었잖아요. 이 구름을 주변에 흩뿌리면서라는 게 뭐겠어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증언을 수반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허다한 성서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뭐 하면서요? 함께 증거로 삼으면서 그 증거를 뭐 하면서? 페리 내 주변에서 같이 뿌리면서 이 구름을 옷 입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아, 구름 타고 가시더라 사도행전 그랬었잖아요. 구름과 함께 예수, 어떤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 예수는 증거도 없어지는 게 왜 그때까지의 증거는 모든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무엇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 성서를 읽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읽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 크고자 하는 욕망을 구현시키는 책으로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큰 자의 책으로 읽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찰되고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큰 자의 책으로 읽는다고. 큰 자의 책으로. 허다한 구름 같은 여기 네펠레라고 하잖아요. 구름 같은 증인들의 증언을 전부 무엇을 뒤로 들어요? 큰 자의 욕망과 큰 자의 눈으로 보고 듣고 읽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때에 없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혼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49일 50일 오순절 되는 때에 이 구름과 큰 자의 욕망의 눈, 예수 큰 자 뭐예요? 세상 임금. 이 큰 자가 어떻게 해요? 비로소 49일 되어서야 어떻게 해요? 승천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자들에게서 뭐예요? 떠나지요. 떠나지. 비로소 완전히 떠나잖아. 그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무엇으로? 세상 임금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아까 그랬잖아. 뭐 머리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아니 얼굴은 사자의 얼굴, 뭐 입은 무엇? 유황불, 몸은 말, 꼬리는 뱀의 꼬리. 이게 세상 임금의 형상이거든. 예수 하면서도 그 예수를 줬는 거거든. 이것의 궁극은 용인데, 한마디로 하면 용인데, 용의 다양한 모습들이잖아요. 요게 어떻게 됐다고? 요게 심판, 징계. 인을 뗄 때마다 징계잖아, 징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이건 베드로의 그리스도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9장까지 얘기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생생하고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지금 10장에서 다른 천사, 이 모든 증인들은 무엇을 증언했었어요? 이들도 이 세상 임금을 증언하는 게 아닌데, 이 읽고 듣는 사람이 이 세상 임금을 증언하는 소리로 듣고 읽는다고, 지가 읽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어요? 구름과 이들과 함께 없어졌잖아. 함께 떠나갔잖아.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 페리, 바알로, 네펠렘, 구름을 뭐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이때의 구름은 어떤 구름이야? 같은 구름인데 큰 자의 구름이 아니라고요. 아하, 이 세상 임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네펠레가 아니라고.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이 달라졌어요. 이건 먹구름이고 이건 신구름이야. 그래서 구름을 흩뿌리면서 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이겠어요? 큰 자의 욕망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욕망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요게 10장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해, 이리스, 에피테스, 케팔레스,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대. 우리 대전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무지개. 무지개는 뭐예요? 이거 활이라고, 활. 그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읽다 보면 뭐 청황색말, 무슨 뭐 흑말, 백말, 홍말, 또 청황색말 이런 거 나오지요. 그들이 타고서 뭐 해요? 활을 쏘지요. 활을 쏜다고. 우리는 기가 막힌, 우리 저기 뭐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올림픽에 가면 활 잘 쏘는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올림픽 금메달 이 궁사들이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린 전문가야. 활 쏘는 전문가. 그게 아니야. 네가 이랬지. 너 죽어. 활을 팡팡. 어디에다가? 심장에다가. 다트. 그래서 그런지 그 다트라 그래요. 다트. 지식을 다트라 그래요. 다트라 그래요. 다트. 그래서 그런지 다트 게임 이런 거 게임 있잖아. 던져가지고 가운데. 물론 이제 이 아트고 저거는 그냥 다트야. 다트. 심장을 맞추는 거야. 딱. 요새는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운동을 사무실 실내에서 다트 놓고 던지는 거 게임 하잖아요. 딱.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점수. 그거 오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락을 다른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는 오락에 우리는 늘 빠져서 살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런데 여기 저기 뭐예요? 이 케팔레스는 머리라고 하거든. 이 머리 위에 뭐가? 요게 이제 활에서 뭘로 바뀌었어? 무지개로 바뀌었대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무지개는 새 언약의 징표잖아요.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로 심판치 않는다는 노아 홍수 이후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드디어 이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 다시는 내게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심판의 활을 겨누지 않고 타인에게도 심판의 활을 겨누지 않고. 왜? 그런 놈이 나였다라는 것이 앞에 인을 뗄 때마다 들통이 났었잖아요. 들통이 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건 들통이 안 난 거야.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내가 머리로는 공부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속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났으니까 나는 여전히 뭐예요? 궁예의 후예야. 활 쏘는 자의 후예야. 활이라는 게 전쟁이지. 전쟁. 우리는 전쟁에 용맹한 군사들이라고.
이거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의 복음이라며, 사랑의 복음이라며. 말은 다 평화요 사랑인데 다 뭐를 차고 있어요? 화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카타발로 이 구름을 증거로 삼으면서 머리에 이 무지개가 있고,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뭐 같고? 해가 다 빛을 잃었었는데, 어떤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떤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이 해가 빛을 잃었지. 이때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려요?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뭐예요? 해가 빛을 잃은 거지. 베드로의 해가 빛을 잃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얼굴은 해가 떼요. 그 모든 심판의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다른 심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뭐? 다시 떠오르는 해. 심판 이후에 비춰오는 해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찬송가 맨날 했던 그 해가 올라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또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발은 불기둥 같대요. 그 다음에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래요. 드디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딱 3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는 용어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럼 책은 뭐예요? 책이 너희가 책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기록되는? 봐요. 이건 자주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자주 반복되는 얘기여서 그래도 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녹화가 안 된 다른 모임에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책이라고, 책. 종이는 뭔지 아세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이 책은 뭔지 아세요? 원본을 모사한 거예요. 그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돌비라고 하는 책이 있고, 돌비. 또 하나는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바울이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바울이 전부 다. 돌비가 있고, 돌비는 어디예요? 메모리예요. 머리. 여기도 케팔레 머리란 말 나오지요? 아니, 케팔레. 네펠레는 구름이고, 머리, 돌비, 기억력. 기억소자. 그 사람은 한 번 보거나 읽으면 천재야, 머리에 천재. 기억력의 천재야.
또 하나의 비가 있어요. 비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글을 새겨놓는 곳이거든. 신비가 있어요. 신비. 카르디아, 엔테 카르디아. 마음에 여기가 뭐라고요? 요게 원전이에요. 요건 선악의 원전이고 요건 생명의 원전이야. 여기에 기록된 것을 종이에 옮겼으니까 뭐예요? 그게 모사지. 모사한 거지. 모세의 마음을 모세 오경에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베드로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다가 옮겨 적은 거지. 종이 위에다가, 뭐에다가?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옮겨 적은 거잖아요. 무엇을?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옮겨 담은 거지. 그러니까 모사한 거지. 바울 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까 죽었다가, 뭐가 죽었다가, 그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그 바울의 마음에서 비추어준 그 살아난 그리스도를 예배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로마서 교우들에게 그거를 절절히 마음을 종이에다가 파피루스에다 옮겨 담아서 전달한 거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책은 뭐가 원전이에요? 이게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그런데 돌비에 기록된 책은, 돌비는 겉사람이거든. 겉사람은 늘 무엇을 지향해? 큰 자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여기는 큰 자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들 말어. 나한테 굴복해, 나한테 절해.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 하나님 나한테만 계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헌신해. 요게 돌비의 특성이거든. 모두가 뭐가 되려고 해요? 큰 자가 되려고 한다고. 이게 큰 책이라고. 이게 큰 책이라고요. 이게 무슨 모세오경이 큰 책이 아니고, 이사야가, 에스겔서 같은 긴 선지서가 큰 책이 아니고, 시편 그게 큰 책이 아니고, 그 모든 텍스트들을 큰 자가 되려고 바라보는 그 눈 있잖아요. 그 큰 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대가리에 있거든. 대가리지. 이게 왜 대가리인지 아세요?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안 해요. 곤충들, 파충류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해.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꼬라지가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대가리지.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큰 책이 거기에 있다고. 큰 책이. 그러니까 이 눈과 이 귀로, 이 목소리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불을 내뿜지. 그런데 작은 책은 뭐겠어요? 작은 책은 신비거든요.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작은 책이냐면, 아니, 이 예수가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묻혔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 인을 뗐잖아. 인을 뗄 때마다 이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내 속성들이 들통나서 끔찍하잖아요. 짐승도 이런 짐승, 상상 속의 짐승도 이런 짐승을 상상이나 해봤겠느냐고. 누가 이거를 그 속을 들여다보고서 이렇게 짐승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계시의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엄청난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 남이 내 가려운 여기를 긁지 않고 이걸 읽으면서
다른 곳을 긁고 있어요. 성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게 작은 책이라고. 그래서 책 비블로스 파피루스를 비블로스라고 하잖아요. 파피루스예요, 원래. 파피루스. 비블로스는 비블로스인데 작은 책. 비블라디온 그래요. 이 비블라디온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10장에 3번 나오거든.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 용어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뭐지? 이거를 영적 직관으로 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이 근거를 찾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작은 책이라느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지. 그게 아닙니다.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는 게 뭐겠어요, 작은이. 봐요. 왜 율법과 이 돌비는 큰 자인지 한번 봐보실래요? 아브람 뭐예요? 큰 자의 때예요. 이스마엘 큰 자의 때예요. 어느 때? 율법 때거든. 율법 때거든. 아브라함이 되잖아.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태어나잖아. 에서 큰 자라고. 장자권 필요 없어. 왜? 장자권 왜 필요해? 난 자유자인데. 에서가 야곱이거든. 야곱은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작은 자라. 이쪽은 전부 다 작은 자라고. 사울 큰 자잖아. 사울 어느 때 유대교를 좇을 때, 돌비를 좇을 때, 이게 유대교 돌비를 좇을 때잖아. 모세 율법을 좇을 때잖아. 그때 사울이잖아요. 바울 뭐래요? 작은 자라며. 바울 작은 자잖아요. 자, 처음에는 다 큰 자의 책을 읽고 큰 자의 때지. 두 번째는 전부 작은 자의 때라고. 그리스도 처음에는 세상 임금 그리스도야.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그야말로 가장 낮아진 자리에 내려가는, 그야말로 기름틀에, 열매가 기름틀에 짜여지는 것. 그때의 그리스도는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이게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 아까 그랬잖아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이래. 그런데 바다를 걷다가 빠졌어. 누가?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 누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기름 부음만이. 빠지지 않는다고.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빠져요. 왜? 큰 자니까 무겁잖아. 큰 자는 빠져. 기름은 물 위에 떠요. 기름 부음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밟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나. 할 얘기가. 일곱째 천사, 또 다른 천사.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있고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대. 이걸 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림이 좀 있을까 하고 이미지를 인터넷에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상한 그림들만 있고 아주 판타스틱한 것만 있고. 생각해 봐보세요. 봐요. 작은 책이 뭔지 아시겠죠? 곁길로 가지 말고는 본문에 충실합시다. 그건 나중에 또 하고, 이따 또 시간이 있을 테니까. 봐요. 10장 2절. 카이 에콘 엔테 케일이 손 안에 빌블라디온 작은 책을 에콘 가지고 있대요. 어떤 펴놓인 작은 책이래요. 펴놓인 작은 책, 펼쳐졌어. 이게 오순절에서
떠나간 그가 다시 올 때는 펴놓인 작은 책이거든.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펴놓였대요. 펼쳐졌대요. 펼쳐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작은 자의 시각으로 읽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작은 자의 눈으로 책을 펼쳐서 읽혀진다는 얘기예요. 펼쳐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선지서들을 읽든 복음서를 읽든 무슨 눈으로 안 본다고? 큰 자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작은 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그렇게 펼쳐졌대요.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 위에, 에피테스 타라세스 바다 위에. 그리고 또 한 발은 땅 위에 딛고 있대. 땅 위에 딛고 있대. 이건 곁길로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네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순절 승천할 때, 떠나갈 때, 다시 오면 이러한 증인이 되리래. 될 거래. 이건 지리적인 유대 땅이지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휘장이 찢겨지고 성소가 더럽혀진 성소가 청소되고 성전들이 정화된다고요. 예루살렘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래요. 그렇죠. 먼저 어디에 전파돼야 돼요? 휘장이 찢겨져야 돼요. 시온의 빛이.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동쪽이거든. 이게 땅끝까지가 여기 나오는데 땅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우리식으로 합시다.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아까 이 천사는 손에 작은 책을 쥐고 있는 이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위에 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어느 쪽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가나안에서 보면 서쪽,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내륙의 바다는 갈릴리 호수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내륙의 바다는, 땅 위에 있는 바다는, 땅 안에 있는 바다는 사해고 지중해라고. 남쪽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북쪽은 어디예요? 성서에서 지리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니느웨, 아수르, 다 이런 데지. 동쪽은 어디예요? 동북쪽은 바벨론 한편으로 속하기도 하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쪽 지역이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상류 쪽은 동북쪽으로 분류되고, 동쪽은 이쪽이라고요. 동쪽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루살렘이, 이 지리적 육체의 동쪽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영적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이 유대가 어디겠어요, 유대가? 여러분, 유대가 어디야?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이 찌들어 있는 기존 이 교리로 아주 짓눌려져 있는 우리의 의식에 이미 먼저 찾아온 아까 타자라고 한 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의 세계이고 도그마의 세계이거든. 물론 그 도그마의 세계가 예루살렘도 짓밟고 있지만 사마리아 어디 우리가 개 취급하는데 너는 틀렸어.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구원받을 수가 없어. 개야. 이방인들이야. 바발로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이 지독한 선민의식 때문에 주변을 배타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사마리아지. 그것이 사마리아 아니겠어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이기주의자야. 그 땅 끝에서 이제 동서남북이 나와요. 그런데 서쪽은 어디라고? 동쪽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돼. 남쪽이 어디라고? 애굽이라며. 애굽에 누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모세가 나는 나다인 하나님을 전파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사실은 빌닷의 복음에 찌들어있잖아.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애굽 민족에 예속돼 있거든. 남쪽에 복음이 전파되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고. 땅끝이에요. 북쪽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 북쪽은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있거든. 아주 영적 깨달음, 지식 대단한 줄 알아. 이 큰 자의 그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 북극성에서 두로 왕이 딱 좌정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비기랴? 어떤 별이? 내가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찌들려서 그거 종로도 타고 있어. 지식의 종로를 타고 있어. 그래서 북쪽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징글징글한 아까 꼬리가 뭘로 돼 있다고? 뱀의 꼬리하고 있고 머리 그게 이 모습이거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짐승의 모습이거든.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뭘로요? 흔들어대는데 뱀이 2마리야. 꼬리가 2개야. 2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발 강가의 출바벨론에 대한 그발 강가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다시 그리워해요? 여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그것을 그리워한다고. 서쪽 이제 동남 북은 설명했어요. 서쪽이 어디라고요? 서쪽 그치? 유대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여기 남쪽이고 여기 지중해잖아.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잖아. 바다잖아요. 바다. 물론 이 내륙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인데 바다라고 했어.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많이 목도해요? 풍랑이 있는데 배를 타고 풍랑이 일었어요. 파도가 난리가 났어. 예수는 쿨쿨 주무셔. 죽겠습니다. 잠자는 예수를 깨워서 살려주소서 그런다.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 가만히 보니까 봐요. 우리가 이게 베드로를 봐봐요. 베드로가 어떤 파도에 휩쓸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게요. 막 아주 기세등등해. 이만큼 올라가 있어. 충성심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난리도 아니야. 그러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를 모릅니다. 푹 꺼졌어. 푹 파도치잖아. 인생이 파도치잖아. 이거를 무엇으로 잠잠케 해요? 이 파도를 무엇으로 꾸짖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꾸짖는다고. 그 세상 임금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땅에 묻어버리잖아. 이후에 이 파도에 휩쓸려 안 쓸려요? 베드로가 휩쓸리지 않는다. 그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이때는 금방 파도에 빠져. 근데 그 파도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를 빠뜨린다고. 요나를 빠뜨린다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넣는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산의 뿌리까지 보게 한다고. 이게 뭐라고요? 산의 뿌리. 여기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 요나가 물고기 밥이 돼서 요 속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이게 땅들의 옥이에요. 영옥에. 여기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봐보세요. 이 영들의 옥에서 뭐를 만나요? 자기의 진면목을 보거든. 아, 내 이 무의식의 바닷속에 내가 여기서는 뭐 잘났네 못났네, 그리스도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다가 여기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거 다 밥상 엎어버려. 그리스도도 엎어버리고 사랑도 엎어버리고 평화도 엎어버려. 홀딱 엎고 발로 걷어차버려. 무엇 때문에? 이 영옥에 갇혀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갇혀있는 나, 그 열등의식을 건드리면 자매가 어디 있어? 자매? 형제? 있어요 없어요? 고스란히 엎어버려요. 왜? 내가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들의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진면목을 아까 그게 요한계시록 9장까지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구나. 오라 나는 곤고하구나. 이게 뭐예요? 영들의 옥에 누가? 예수께서 어느 때에 땅에 갇혀있을 때 그 3일 동안 땅에 묻혔었다며.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대잖아. 이러고 나서 요나가 어디에? 니느웨 바닷가에 어떻게 떠올랐죠. 그래서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튀어나왔어요. 땅을 밟고, 여기 지금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잖아. 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더 이상 삼켜요 못 삼켜요? 기름 부음이 물 위에 뜨잖아. 한 발은 바다 위에, 또 한 발은 땅 위에. 왜 땅 위에? 땅 속에 들어가서 영들의 옥에서 무엇을? 복음을 들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영의 옥에 갇혀 있어 안 갇혀 있어?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땅 위에 발을 디뎌요 못 디뎌요? 디디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구나. 요한계시록 10장에 와서야 땅 위에 발을 딛고 비로소 바다 위에 발을 딛는구나. 그러니까 내 물 위로 걸어가는 거야 안 걸어가요? 근데 걸어간다고.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근데 물에 안 빠지려면 그 기름 부음만이 물에 안 빠져요.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해야? 살아나야. 이게 어디에 복음이 전파돼야? 서쪽에 복음이 전파돼야. 바다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봐요. 큰 자 작은 자 아시겠죠? 복음이 이렇다고. 이 돌비는 큰 자를 지향하는 세계예요. 전부 법으로 읽어. 성경을 큰 자의 소리로 듣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 것을 10장에 와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 다음에 무슨 그거 가지고 이 다음에 일어날 무슨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고 울거먹는 책으로 읽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동양에는 동, 서,
여기가 북쪽이지. 여기 북. 여기가 동서남북이잖아요. 요 사이에 서북, 서남, 또 동남, 동북. 이건 팔방이라고. 사방, 팔방. 그런데 동양에서는 사방, 팔방, 불가에서는 십방세계를 얘기한다. 그걸, 이 십방을 시방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시방세계. 이게 십방이거든.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 땅끝이죠? 하늘 위, 그 다음에 땅 아래, 요거까지 해서 십방이거든. 십방이죠? 하늘 위에 복음이 전파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그 해가 밝아진다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용으로 들통나고 그 해가 아니라 그게 해가 용이라는 얘기거든. 해인 줄 알았더니 용이네. 이건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큰 자를 지향하는 책이 빛을 잃는다는 얘기거든. 더 이상 그렇게 그 책이 큰 자의 책으로 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십방 위로 복음이 전파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용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땅 아래로 복음이 전파되면 바다 밑에 그 산의 뿌리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게 영들이 옥에 전파된다고. 영들이 옥에 복음이 전파되면 바다를 디딜 수 있게 된다고. 그게 그 영들의 옥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징그러운 내 이 무의식에 쌓아놓은 켜켜묵은 아주 그건 우리는 보려고도 안 해. 그런 거 아이고 주님이 왜 내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성품은 변화를 안 시켜주시지. 이 성품은 바뀌는 게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을래. 그게 왜 그래요? 이 땅 속에 이 영들의 옥에 뭐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실체가 내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난리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뒤에 보면 입에는 단데 배에선 쓰대. 왜? 아유 그동안 내가 이놈도 저 서방도 내 맘대로 하고 막 주변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했는데 이 작은 자의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 그렇게 살면 참 좋겠구나. 그래 그게 맞지. 입에선 달다고. 그래 맞아. 그래 우리가 목에 힘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인생이 별거라고 하고 들을 땐 너무너무 달아.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요것들이 그냥 깨갱하던 것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때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 부딪히면서 내가 뭐예요? 그렇게 달던 것이 정말 삶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으려니까 몸이 안 따라줘. 이게 배가 써. 그리고 성질이 막 더 지랄병이 더 나. 이게 왜 그래? 입에서는 달았는데 왜 이렇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징조예요. 지랄하고 있구나. 자기 봐, 이제. 지랄하고 있는 나를 봐. 보여주기 시작해. 그게 구장의 이야기들이, 이게 내 꼬라지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려면 아직도 더 시간이 남았구나. 그러나, 때가 가깝다 그랬지. 나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요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종의 심사를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큰 자가 돼서 그들을 뭐였었어요? 핍박했었지. 그 저주는, 이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이에요. 재앙의 책이 아니라고. 결코 재앙의 책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1절하고 2절까지 읽었어요. 이거 복습인데
오래간만에 하니까 복습을 해야지요. 근데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다음에 뭐 어떤 책이 아니구나. 이런 책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내면을 디테일하게,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변화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과연 묵시의 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구나. 잠시 쉬었다가 3절, 4절 그 뒤에 오늘 10장 복습은 다 하자고요. 뭐 길지 않은 책이야.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